안녕하세요. 삼과 종교 공동교육과정 2차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종교를 탐구하는, 즉 종교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종교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역사 같은 걸 살펴보고 종교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주제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인류가 어떤 한계를 느꼈던, 실존적인 한계를 느꼈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된 애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 아니면 샤머니즘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고, 자, 그리고 실제로 종교가 우리에게 현대 사회에서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즉 인간보다 조금 더 월등하고 우등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힘을 기르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건 AI로 생성을 한 그림이지만, 원시 시대에서는 그냥 나무나 돌이나 아니면 불, 아니면 물 같은 것들을 막 숭배를 했었던 것 같고, 혹은 동물이나 식물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선앙당 나무 같은 거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동네 한가운데 서 있는 큰 소나무를 신처럼 떠받들고 거기에서 제사도 지내고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비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곳에서나 많이 일어났다. 자,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죽음의 신 오시리스라든지 다른 어떤 신들이라든지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신들을 모셨고, 그런 신들이 결국에는 이집트라는 사회 집단의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라고 믿었었죠. 자, 근데 이러한 전통은 사실 현대사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 아니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우리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힘에 대해서 기원을 하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시험 될 때 잘 붙으라고 엿을 준다든지, 잘 풀라고 휴지를 준다든지, 잘 찍으라고 포크를 준다든지, 그리고 잘 치라고 야구방망이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에서와 같이 나를 지켜주는 우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을 시험장에 같이 가지고 간다든지와 같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 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의식하는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고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왜 초월적인 힘 혹은 종교를 필요로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일단 핵심 주제 1번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핵심 주제 1번은 말 그대로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인간이 어떤 지구에 나타나고서부터 한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럼 그러한 한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연재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원시 인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네, 어떻게 겨우겨우 곡식을 일구고 그리고 어떻게 겨우겨우 동굴 파고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이런 토네이도가 빡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거는 너무 경이로운 순간일 거야. 너무 두려운 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자, 이런 쓰나미도 마찬가지겠죠. 지진 해일이 막 몰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면,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야. 자연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 자, 이것처럼 인간이 원시 인류가 살다 보니까 자연의 위대함, 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인류가 그 당시 뭐 우리는 정말 위대해, 왜냐하면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면서 잘 살고 있잖아 라고 한들 자연의 힘을 함부로 이길 수는 없었다라는 거지. 이런 화산이 폭발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냐고. 그 당시에는 뭐 비행 기술도 없었는데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자체가 인간보다 센 혹은 엄청나게 위대한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인간들이 딱 처음 태어나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뭐 지각이 있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와, 이런 위대했던 사람들도 죽네, 이런 대단했던 사람들도 죽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아마 해봤겠지.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진시황이라는 왕이 늙지 않는 뭐 불로초, 즉 늙지 않는 약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현대 시대라 할지라도 죽음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다. 자,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엄청나게 컸을 거라고요. 그쵸? 네,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즉 소멸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했을 거라는 건 선생님도 아마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인간이 우리 존재로서 우리는 언젠간 죽는구나 라는 실존적인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학이 너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아마 인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종의 기원이라는 찰스 다윈, 즉 진화학자 다윈이 썼던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유인원에서부터, 즉 침팬지와 같은 존재에서부터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인간은 왜 나타났지? 자, 그리고 우주는 어떤 식으로 생기게 된 거지? 그리고 근원적으로 우리는 왜 살지? 라는 의미의 공배 상태가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공배입니다. 공배. 자, 즉 어떤 우리의 기원이라든지 삶의 기원, 혹은 종의 기원이나 우주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지각하고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인류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뭔가 채우려고 했었던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들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한계 세 가지가 어떻게 종교의 출현으로 나타나게 됐는지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시 신앙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원시 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원시 종교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원시 신앙 혹은 원시 종교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타났던 원시 신앙의 형태는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자, 애니미즘은 다음과 같은 사진에서 바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뭐 인디언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동물들과 자연 친화적인 식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오른쪽에 보면은 불도 있고 뭐 구름도 있고 거기에 어떤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보이죠. 자, 애니미즘은 모든 자연의 동물과 식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영혼을 애니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모든 자연의 동식물에 깃들어 있어서 그러한 동식물을 우리는 믿는다, 숭배한다라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애니미즘은 인디언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해요. 특히 요즘 현대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애니미즘의 형태가 인디언들이 믿고 있는 자연은 이어져 있다라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례로 인디언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니미즘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모든 어떤 정령들, 영혼들이 깃들여져 있어서 우리는 자연을 숭배한다인데, 이게 우리 부족의 상징인 자연 혹은 우리 부족의 상징인 동식물로 이어져서 약간의 공동체적인 형태가 나타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자, 토테미즘은 부족이나 공동체 고유의 상징이 되는 동물과 식물을 모시는 형태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토테미즘의 형태가 우리 단군 신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군 신화를 보시면 호랑이와 곰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늘의 부족인 환웅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라는 사람이 어디 뭐 마니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태백산이라고 했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태백산 기슭에 이르렀었는데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더라. 그래서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동굴에 들어가서 이것만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너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호랑이는 중간에 뛰쳐나갔고 곰은 계속해서 버텼다. 그걸 본 환웅이 곰에게 내려와서 사람이 되게 해주었다라는 거고요. 환웅과 곰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가 되는 고조선의 어떤 시조, 단군이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린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있었는데,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애니미즘은 모든 동식물을 믿었다면, 토테미즘은 그 동식물을 믿는 형태가 공동체 그리고 부족의 상징이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또 유사한 토테미즘의 형태가 해리포터 세계관에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 세계관을 보시면 기숙사가 4개가 나오는데요. 그 각각의 기숙사별로 상징이 있다. 그래서 맨 왼쪽 위에 있는 뭐 그리핀도르는 사자를 숭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맨 위에 옆에 있는 슬리데린 초록색은 뱀을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후플푸프와 레번클로라는 기숙사가 있는데, 후플푸프는 오소리를 믿고 레번클로는 뭐 독수리를 믿는다. 자, 그것처럼 각각의 공동체가 상징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믿고 있다면 그 공동체 간의 결속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세계관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토테미즘은 애니미즘의 약간 진화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조금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토테미즘은 애니미즘 다음으로 나타난 거다라고는 선생님 사실 얘기를 못 하겠어. 왜냐하면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사실 거의 뭐 동시에 나타났을 수도 있고, 네,
그 각각의 어떤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뭐 어떤 선후 관계가 있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과 같이 영혼이 있다라는 개념은 생긴 거야. 자, 근데 이 영혼과 또 소통하고 싶은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던 종교 형태가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자, 샤먼이라는 혹은 우리말로 치면 무당이라는 영혼과의 소통의 매개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애기 동자와 같이 접신을 해가지고 애기 동자가 어떤 영혼의 목소리 그리고 사후세계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샤먼의 등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세계와의 또 다른 세계와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라는 것까지가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어떻게 보면은 원시 종교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시 신앙이 나타난 형태까지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원시 신앙이 나타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 학습 주제 1번에서 살펴봤었던 인간의 실존적 한계가 이 원시 종교가 나타나는 어떤 과정들이 있도록 한 원인이 됐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니미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미즘은 자연은 위대하고 그리고 모든 동식물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우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자연의 위대함과 자, 그리고 초월적인 힘에 우리가 의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연 자체를 너무나 경이로운 대상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를 하고 싶다라는 인간의 소망이 사실 이 애니미즘에서는 많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토테미즘도 애니미즘의 사실 확장판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소속감을 느꼈고 결속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소속감과 결속력이 우리 부족의 상징,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동물과 식물에 대한 전제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활동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또 이걸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인간들은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런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이 발현된 게 또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계관, 다른 세계와의 소통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도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죽음이라는 건 소멸이 아니야. 이제 소멸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을 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공포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에 대한 공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인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인간들은 이런 원시 종교를 만들면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교의 발달은 그냥 당연히 필연적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샤머니즘의 또 발달된 형태가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던 기독교, 이슬람교, 뭐 유대교 같은 형태잖아. 자, 기독교에서 샤먼에 해당하는 인물은 예수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매개자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인간들의 속죄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마호메트라는 선지자가 그쵸? 마호메트라는 선지자가 역시 알라 신과 사람들 간을 매개하는 샤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그 종파가 엄청나게 커져서 사실상 아주 많은 종교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큰 종교가 된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네요. 석가모니라는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네, 뭐 수행을 먼저 함으로써 다른 세계, 극락이라는 세계와 인간을 연결해주는 샤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교의 어떤 뭐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세계의 원시 종교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학습해야 되는 주제가 더 있습니다. 3번 바로 신화와 의례입니다. 자, 이 신화와 의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화와 의례는 어떻게 보면 초월적 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가 단군 신화를 말씀드렸지만 네, 이 토테미즘에 해당하는 우리 부족의 상징물에 대한 정당성을 조금 더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 부족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화는 결국에는 부족의 기원이나 혹은 공동체의 상징, 자, 그리고 우리의 규범에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장치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자, 아까 인간의 실존적 한계들 중에서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 종교의 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의미의 공백이라는 요 세 번째 장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종교 안에서의 신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우리 부족이 나타나게 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따르고 있는가 도덕 규범에 대한 뒷배경에 대한 설명 그쵸? 그리고 우주의 원리 같은 것들이 신화 속에서 쭉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신화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박혁것의 신화도 역시 신라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걸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어떤 뭐지 이자나 기와 이자나 미라는 어떤 뭐 신이 만나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나
네, 혹은 뭐 중국 신화와 같은 여러 곳에서는 본인들의 종의 기원 혹은 부족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신화라는 장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신화를 통해 인류들은 본인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 그리고 우리들이 왜 이러한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 네, 인간들끼리 했다고 하면은 사실상 좀 정당성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시인을 그냥 넣어버린 거야. 솔직히 시는 건들면 안 되잖아. 엄마 건들면 안 되는 것처럼.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거 너무 별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어디서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사줬는데 하면 어쩐지 예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시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부족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의구심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라는 게 결국엔 그 의미의 공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의례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형식의 의식이나 혹은 예절 같은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의례가 결국에는 어떤 종교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사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의례의 대표적인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우제가 있어요. 자, 이건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월적인 존재와의 소통을 바라는 그런 예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풍어제 이것도 역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는 형식의 역시 초월적 존재와의 소통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종교 그리고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기독교의 예배 혹은 불교의 연등제와 같은 형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의례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초월적 존재와의 소통을 통해 불안감을 없앱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공동체 간의 결속력을 높이게 되죠.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3번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신화와 의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종교가 왜 나타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인류의 실존적인 한계, 자, 즉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죽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어떤 의미의 공백을 가지고 있던 인류가 결국에는 종교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고, 그 종교의 형태에서 신화와 의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 한계들을 보완해보고 싶던 겁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지키기 위해 인류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죠. 자, 종교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수업,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 탐구 질문입니다. 탐구 질문은 과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과제의 비밀번호는 0000입니다. 자, 잘 확인하시고 오늘 개인 과제 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